시편 1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안락한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 있는가, 그러한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미래를 꿈꾸면서 그 보장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갈 겁니다. 세상은 변해가는데 과연 안전한 자리가 얼마나 있고 내가 포근함을 느끼는 자리가 얼마나 가능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20세기 후반까지 가장 철통 같은 영공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러시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첨단 레이저 장비와 그리고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 청년 하나가 경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를 출발해서 소련 연방으로 들어와 바로 크렘린 상궁을 돌다가 붉은 광장에 착륙했을 때 전 세계는 웃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철통 같은 그 영공이 독일의 한 청년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완전하다라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 시대에도 가정이 안전지대는 되어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얼마나 안전한가? 교회 성장이라는 신화를 일궈낸 우리 한국교회지만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그러한 말은 확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이 이제 접어드는데 이 2년 동안에 교회는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교회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그는 아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와 험담으로 너무 남을 쉽게 넘어뜨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도 인간의 욕심들이 먼저 앞서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도 아름다운 연합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신앙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안전한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6편의 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생사를 의 갈림길을 넘나들기를 그의 생애 속에서 20년이나 그는 지내왔습니다. 그러한 다윗도 이제 편안하다고 할 때에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을 때에 그의 아들 바로 압살롬에 의해서 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며 한밤중에 그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아마 그것은 그의 아마 징계 중에 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분에 대해서 안전함이 있어도 심령은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은 모든 것은 좋은데 내 마음의 행복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권력의 자리도 왕궁의 자리도 부의 자리도 지위의 자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형통한 왕궁에서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쫓겨가서 압살롬의 그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서 그 도망간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은 안전한 곳, 평안한 곳, 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몸부림치는 이 한 사람,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원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결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중심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환난의 때,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난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이기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모신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견디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폭풍이 심하면은요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배가 바다에 나갔다면 태풍에서 휩쓸려 그 배는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하면 부둣가에 가보면 모든 배들을 단단한 쇠 기둥이나 쇠 말뚝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움직이질 않게. 태풍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쇠 말뚝에 묶어가지고 단단히 묶어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묶어놔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묶여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우리가 양평 수양간에 이렇게 천막을 비가 오면은 새서 천막을 쳐놨어요. 지붕으로. 그런데 그 조그만 바람에 그리고 비가 오는 데에 그 천막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매놓지 않으니까 그게 바람에 날려서 천막이 벗겨져 버려서 비가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 속에 있을 때가 있고 태풍과 같은 그러한 영향이 우리를 몰아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안전함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곳에 우리는 단단히 묶여 있어야 되고 주님 그곳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때 바로 그것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반석이시여 요새라고 말씀하신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라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회금지 때문에 제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을 받는데 벌금 선고가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제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마음도 찹찹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의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그 어떠한 환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다가 그런 고백을 한번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예 맞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이 볼 때도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과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은 편해진다는 것이. 우리 보면은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식은 뭔가 성장이 되어가면서 삐딱하게 성장이 되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뭔가 복수심이 이글이글하고 그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늘상 있으면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마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없고 하나님을 찾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점점 복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 전에 과거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보니까 이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이렇게 백밀러가 있는데 거기에 복자라는 것이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놨습니다. 거꾸로. 우리 한국에서는 다 복자를 한문을
올바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중국의 택시에 보니까 복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복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네요. 왜 거꾸로 매달려 있나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중국 사람들은 복은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땅을 행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이 거꾸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글자지요. 바로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영역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피난처의 복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고통 속에도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좀 있고 자기가 뭔가 지위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것을 잃고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우리는 소 잃고 애양간 곤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은 알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조건들을 맡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필요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요,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자라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이 쓰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신랑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여, 내 얼굴 좀 보여다오.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신부여, 내 얼굴을 보여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저 보면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우리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무척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이는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주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누며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종기성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괴로움을 하나님이 더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나의 환경 속에 괴로움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경고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징조가 우상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우상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주님께 나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존귀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본 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꺼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서도 딴짓을 의도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볼 때에 당당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상 속에 빠져갈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상을 멀리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고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그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를 권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내가 말로 위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에 해당하는, 내가 거친 광야로 데려간다라는 것은, 거친 들로 데려간다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하다는 뜻의 단어인 바로 다바르에서 파생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근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광야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 같은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주님과 대화하는 그곳은 바로 왕궁이 아니라, 가정 속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는 세속의 방해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습니다. 태양을 막아주는 그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모든 삶이 거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기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광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세속을 피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는 장소로 우리는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광야를 찾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영성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환경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16편에는 보면은 뒤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속에는 광야 같은 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면 그 광야를 빨리 졸업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는 방법입니다. 빨리 끝내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대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존귀한 자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신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 참된 복락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참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복을 받지만 우리의 육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은 기업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그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소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것은 얻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소득을 가지고 이 땅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우리를 비참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풍요함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빠른 달려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아름다운 밀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는 식량 중에도 남의 거 훔쳐먹는 식량이 있고, 그리고 대가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추한 식량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식량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줄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어디 안에서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배한 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분배의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분깃을 아름답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참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세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복을 주시고 산업을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이 존 웨슬레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인데, 그가 이제 주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깊이 잠이 들어서 꿈속에 천국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가서 천국 문 앞에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을 했던 메소디스트 친구들이 이 천국에 얼마나 왔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는 한참 명부를 뒤적이더니만 아니요, 한 명도 안 왔네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스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를 주창한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라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잘못됐군요. 그러면 칼빈의 교리를 따른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또 장부를 뒤지더니 아니요,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신앙을 가르친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네요. 그러면 천주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천사가 또 장부를 뒤지더니만 천주교인도 하나도 없네요 라고 말했다. 그때 요한에슬레가 아니요, 종교개혁도 실수했고 그럼 천주교인도 다 온 모양인데 그들도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왔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왔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답니다. 그때 천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교리로 가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교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승리자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